안녕하십니까. 일요일날 오후에 잠시 쉬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는 중에 마침내 우리 사모가 주방에 있을 때나 침대에 있을 때 되면 간혹 가다가 기도를 하는 내용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서 후반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이 후반부를 기도문처럼 자기 스스로에게 기도를 하는 모습을 딱 보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저 기도도 자꾸 하면은 그 주문화 비슷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 기도문이라 하여 여러분들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주 기도문은 문자가 끝부분에 하나 들어감으로써 완전히 다른 성격을 나타냅니다. 주 기도문이라고 하게 되면 결론은 뭐냐면 주문을 거는 문장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해보신 적 있어요? 그게 나쁘다 좋다 그거는 둘째 치고요. 주 기도문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는 그 성격이 좀 판이하게 다르죠. 그런데 우리 사모께서는 그 후반부를 주 기도문처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그 나름대로는 자기 소화성을 가질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위대한 내용인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절차가 얼마나 깔끔한 것인지 여러분들 별로 못 들어봤을 것이다 싶어서 제가 그 교회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 제가 만들어 놓았던 몇 번째 안 되는 설교 시간에 주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어디 딴 데 가서는 잘 발표를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발견하고 애써서 알고 확인한 것을 남한테 별로 주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말투 속에 그런 게 좀 드러나죠? 그러나 이번 시간에는 그것을 일부분을 한번 꺼내볼까 합니다. 앞구절 말고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만 미래적인 이야기로 해석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신 것 자체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무시하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감흥을 정확하게 받아들이려면은 성경에도 두 번째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비유를 빼고 우리 한국식 비유를 따지자면은 왜 개나리 진달래꽃을 딱 핀 거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습관적으로 이제 곧 봄이 오네 이렇게 바로 감흥을 잡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미 왔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요한식으로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요.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왔으니 기독교식으로는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느님 나라가 이제는 전파가 되며 다스려질 것이며 드러날 것이다. 그 얘기를 그대로 예수님 말고 우리한테 가지고 뭐가 되느냐 하면 우리 속에는 이미 네 속에는 이미 성령이 계시다. 너한테는 이미 영이 있다. 너 그걸 발견을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미 와 있어. 그것을 네가 찾아. 그러면 영의 확장성이 벌어질 거야.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속에 이미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모든 종교에서 그거를 찾으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만은 꼭 뭐냐면 밖에서 뭐가 와야 하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누가가 지은 사도행전 영향 때문에 밖에서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로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조금 기독교적 접신계통으로 이상해 가버리죠. 이 부분 문제는 일단은 논의를 제쳐두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그 표본이 뭐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이미 영이 내주해 있으니 그것을 네가 찾아서 그것을 발견해서 그 영에서 말씀하신 것을 네 육을 통해서 구현해거라. 이거 어렵습니까? 이것은 전형적인 바울이 직접
지가 얘기를 한 영혼육 사람의 구성을 삼분법으로 나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영에 대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면서 바로 육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즉, 내 육은 먹음으로써 몸이 지탱된다 이런 얘기죠. 이상하죠? 바로 영 얘기를 나오면서 바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 뭔 얘기냐면 먹어라. 즉 육에 대한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이제는 뭡니까? 영혼육 중에서 영육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혼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 혼에 대한 얘기가 참으로 묘합니다. 감정과 생각 부분을 딱 나누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죄의 영역, 이 부분이 남는 우리 마음의 자국이 뭐냐면 바로 이 감정 영역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말을 99번씩 이렇게 여러분은 그 말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하셨지만은 성경 그 자체로 보면 그렇게 한 사람이 별로 드물거든요. 그렇다면 용서라는 말이 아무런 사람에게나 아무런 대상에나 다 하라는 말이냐 이런 말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0부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네가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네 속에 있는 영이 너를 통해서 드러나는 쪽으로 하라 그 얘기죠.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것이 여러 가지 조직 속으로 나타난 것은 율법성으로 확대 전락이 되며 산상수호서는 뭐예요? 그게 팔복으로 늘어나죠? 차츰차츰 늘어납니다. 그 근본은 바로 뭐냐? 하나님 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것이 혼의 속성 중에서 생각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뭐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네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라는 얘기죠. 네 속에는 많은 욕심을 이상으로 너한테 유혹을 올 테니까 그 올바른 판단을 내려. 뭐를 통해? 영을 통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라. 그런 이야기가 되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뇌를 통해서 모든 유혹, 저의 욕심을 자극하여 유혹이 올 텐데 그 유혹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내가 내 그 자신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이. 이렇게 해서 영육이 내가 내 속에 담겨 있는 나의 인지작용이 있는 이 혼 부분을 내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딱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상태가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자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이 그냥 교회에서 꼭 무슨 예식의 나오는 것처럼 무슨 뭐 그런 것처럼 하니까 여러분들 입에 다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있는 생활 자체 이 모든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것을 내 육을 통해서 세분화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의 삶 그 자체죠. 다만 그것을 문구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아멘. 감사합니다.